반가워요. 오늘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준비해요. 여러분, 이 준비라는 단어의 뜻은 미리 마련해서 갖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학교에 갈 때 무엇을 준비하며 가나요? 학용품, 또 교과서, 또 공책 등을 준비해요. 그럼 물도 준비해야죠. 또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 올 때 어떤 것을 준비하나요? 성경책, 또 필기도구, 또 기도수첩, 헌금을 준비해서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됩니다. 오늘 또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마음의 자세들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렘넌트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 이 땅에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이 언제 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는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혼인잔치라는 것은 오늘날 결혼식을 말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에는 지금과 다른 결혼하는 풍습이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냐면요, 예수님께서 사셨던 이 시대 때는 혼인잔치를 밤에 했어요. 그리고 준비해야 되는 것은 신랑과 신부, 또 신부의 친구들, 또 등불과 기름, 음식들을 준비해야 됐습니다. 우리 그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대는 어떻게 결혼했는지 볼게요. 먼저 신랑이 있어요. 신랑이 반드시 신부에게 찾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신부의 집에서 혼인잔치가 열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신부의 친구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신부의 친구가 신랑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신랑이 도착하면 그제서야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부 친구들이 신랑을 기다릴 때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등불과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그 이유는 그때 당시에 혼인잔치가 밤에 열렸고 밤에 신랑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10명의 처녀들이 나옵니다. 신부의 친구들이 나와요. 이 10명의 신부의 친구들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등불과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밤이 되었어요. 밤이 되었는데도 어떻게 됐어요? 신랑이 오지 않았어요. 결국에 신랑을 기다리다가 신부의 친구는 잠이 들었어요.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저 멀리서 큰 소리가 들려왔어요. 신랑이 오고 있어요.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세요. 그제서야 신부의 친구들은 잠에서 펄떡 일어났어요. 그런데 잠에서 깬 신부의 친구들의 이 등불에는 불이 꺼져 있었어요. 그 이유는 기름이 부족하여 불이 꺼져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10명 중에서 슬기로운 5명의 처녀들은 신랑이 늦게 오는 것을 미리 예측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유롭게 기름을 준비했어요. 꺼져가는 등불에 기름을 채워 밝게 빛을 비추어 신랑을 기다렸어요. 반면에 또 다른 5명은 미련했어요. 미련한 5명의 처녀들은 신랑이 늦게 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미련한 5명은 슬기로운 5명한테 제발 나에게 기름을 조금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요청했지만 슬기로운 5명의 처녀들은 기름을 주었을까요? 주지 않았을까요? 기름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미련한 5명은 긴급히 후다닥 마을로 건너가 기름을 사러 갔었어요. 세상에, 기름을 사러 갔을 때 누가 도착했을까요? 신랑이 도착해버렸어요. 신부의 친구는 기름을
가득 준비한 이 슬기로운 5명의 처녀들은 불을 켜며 반갑게 신랑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문은 굳게 닫혀 버렸어요. 미련한 5명의 처녀들은 겨우겨우 힘들게 기름을 준비하여 혼인 잔치집의 문을 똑똑똑 두드렸는데 문이 열렸을까요? 문이 굳게 닫혔을까요? 문이 굳게 닫혔어요. 미련한 5명의 이 처녀들은 혼인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에 말씀에 나오는 신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그리고 여기 말씀에 나오는 등불은 바로 교회만 다니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기름은 성령에 입은 사람을 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을 바로 기름으로 빗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배경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는 두 사람의 종류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먼저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세상에는 반드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이 두 가지의 종류로 나눠집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예요. 그래서 마귀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인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스마트폰, 또 게임, 술, 도박, 중독 여러 가지의 문제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반면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주인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두 종류의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해요. 첫 번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있어요. 또 반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하지만 다른 복음, 틀린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천지에서는 이만희가 예수는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이 예수는 그리스도, 또 통일교를 만든 문선명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구원자가 아주 달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만 전달하고 선포해요. 우리 친구들이 다니고 있는 예일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선포하는 교회예요. 우리 친구들이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에 다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된 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복음이 선포됨으로써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지역이 살아나고 더 나아가 237 나라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또 복음을 전하는 교회, 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사실을 알고 그리고 매일매일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슬기로운 5명의 처녀와 미련한 5명의 처녀들이 등불과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첫 번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들 렘넌트 시기에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각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각인이 되면 뿌리가 내려지고 뿌리가 내려지면 체질화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배우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항상 인도받고 말씀 따라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우리 친구들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해야 돼요. 야메스의 기도를 보면 야메스는 모든 것,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께 다 구하는 기도를 하였어요. 우리 친구들도 사소한 일, 또 크고 놀라운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에 더욱더 힘을 쓰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우리 친구들은 전도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전도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을 다른 사람한테 소개하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영혼을 살릴 영적인 의사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이 복음으로 다른 친구들을 살리고 또 그 친구가 복음을 듣고 치유받고 회복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누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혼인잔치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슬기로운 5명의 처녀처럼 등과 기름을 여유롭게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어렸을 때부터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준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의 비유를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주에는 달란트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이번 주에도 미션이 있습니다. 우리 미션을 열어주세요. 미션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션, 우리 그루터기 성가대와 시외에 있는 랩런트들이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우리 건아준 랩런트 준비됐나요? 김우 랩런트 준비됐죠?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매일 쓰기. 우리 친구들 10처녀의 비유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보아요. 두 번째 미션입니다. 자, 우리 1학년 예쁜 친구들이 읽어볼게요. 시작! 읽기. 자, 마태복음 매일 한 장 읽고 있는 친구 또 점검 들어가 볼게요. 뭐예요? 3명? 4명, 5명, 6명이 읽고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부터 마태복음 한 장 한 장씩 읽어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러면 이번 주에 목요일 날 오늘 말씀을 들었던 이 배경이 나오게 됩니다. 자, 마지막 미션입니다. 자, 마지막 미션은 우리 씩씩한 우리 친구들이 큰 소리로 예쁜 목소리로 읽어줘요. 시작! 참석하기. 자, 화요일 밤 8시예요. 우리 시온이도 함께 줌 다락방에 인도받았으면 좋겠어요. 민혁이도요.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할게요. 기도 손, 기도 눈, 두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요. 자, 기도 준비됐나요?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10처녀의 비유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말씀, 기도, 전도에 집중하는 렘넌트 되게 해주세요. 시대의 재앙을 맞는 주역으로 세워지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